나무석 어머니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예. 오늘부터는 저번 부산 본문 들으신 분들 아실 텐데 불교대학 합니다. 안 들은 분들이 있으시구나. 눈이 이렇게 뭔 얘기지? 하시는 분들 계시네. 불교대학 있잖아요. 뭐 몇 년간 이렇게 걸쳐서 부처님법의 핵심을 다 이렇게 배우는 그런 불교대학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여적도 다 부처님 말씀 핵심만 드린 거예요. 그런 불교대학을 스님들이나 혹은 진짜 수행에 관심 있는 전업수행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까 하다가 그건 또 별도의 시간을 내야 되니까 좀 힘들어서요. 법회 때에 그냥 불교대학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적도 부처님 법문의 핵심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여적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시간의 한계성 때문에 주로 숲을 얘기했던 거예요. 통론, 전체 그림. 이제 불교대학이라고 그러면 강론들도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법회가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사실. 강론까지 세세하게 나가면. 그래서 불교대학들을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뭐 대학이 아니더라도 불교 학교. 그러면 학생들 배울 때 왜 전체 숲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론들도 세세하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전업수행하는 분들은 오히려 세세한 것도 듣고 재밌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가 필요하긴 한데 법회는 특성상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강론을 세세하게 나가면 이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법회는. 그러다 보니까 좀 통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 재미를 떠나서 법회에서 이제 강론 쪽도 좀 세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마치 불교대학처럼 숲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론적인 나무들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는. 그래서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더 심도 깊고 더 흥미 있고 더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법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지적으로 굉장히 높으셔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혜로운 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없는 말을 발려서 얘기는 못합니다. 여기 순일이는. 실제로 우리 순일 선언에 법회 참석하는 분들이 지혜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다. 요새 말로 하면은 좀 낮춰서 얘기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이다. 지적인 수준이 높다. 실제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높은 지금 부처님 법들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속 법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해도 되겠다 여겼어요. 만약에 좀 지혜로운 분들이 좀 적다 하면 안 되는 게 법회 하루 일주 갈 때마다 점점 자리가 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고 지적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강론적인 것까지 해갖고 들어갑니다. 자, 원래는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용어 정리만 쭉 하면 이것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용어 정의보다는 그 각각의 주제를 얘기할 때에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오면 그때 그냥 용어를 설명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갈 겁니다. 이유는 그 전체 예제에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만 따로 설명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용어와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 안에서의 그 용어는 이해가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해서 갑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다 여적했던 얘기예요. 저것도 반복인데 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반복도 있고, 그걸 왜 하냐면 이제 총 정리를 하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안에 강론들을 자세히 안 얘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론을 얘기하면서도 강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 오늘 10가지 장애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칠판에 나오나요? 10가지 장애인데요. 다 아실 겁니다. 이 장애는 감옥과 같은 겁니다. 왜 감옥이고 왜 장애냐? 먼저 한번 보시면 1번이 사카야 견해입니다. 2번이 불법에 대한 의심. 이런 게 전부 없어져야지 깨닫는다 그 얘기죠. 계금치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미리 준비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요새 저번 주 어저께까지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언 안에. 그래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신경 쓰느라고 이걸 좀 미리 준비해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성냄, 성냄에 대한 집착 이렇게 되겠죠. 이따가 쓰겠지만 6번은 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 7번째는 색계보다 더 높은 무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 8번째는 자만, 9번째는 들뜸, 10번째는 무명. 무명까지 소멸하면 해탈. 다 아시죠? 그 중에 이 10가지 장애는 10가지 감옥은 굉장히 간단한 10개인데요. 사실 이치적으로 보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과정부터 우리 오늘 예불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라는 과정도 전부 들어있어요. 예를 든다면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하면은 과정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결과가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구나. 그리고 현명한 분들은 맞네, 알지만 그 과정은 안 들어있는 건데 10가지 장애에는 과정이 자세하게 다 나왔어요. 결과랑. 그러니까 탐진치 소멸은 당연히 나왔고 과정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가지의 세상이 3개가 있다는 것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천상 종교와 천상까지 초월해라라는 부처님 말씀, 법망경에 그러니까 84,000경전의 제1경전인 법망경, 상당히 긴 내용인데 그걸 간략하게 여기에 다 나왔어요.
보시면 그냥 먼저 6번째 색계천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란가요? 가져란가요? 해탈은 없애라. 무색계천상에 대한 집착도 없애라.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부처님 말씀의 이치가. 색계천상도 있고 무색계천상도 있는데 집착을 버리는 게 해탈이다. 거기에 기존 종교와의 다른 게 나온 거죠. 기존 종교는 색계가 됐던 무색계가 됐던 천상을 집착이라고 하지 않고 그 천상이 궁극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가요? 부처님께서는 그거 집착이고 버려야 해탈이다가 10가지 이체 다 나오잖아요. 벌써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기존 종교의 부처님 오시기 전에 온 우주 너머까지의 모든 세계의 종교는 거의 다 천상 종교예요. 여기 천상 종교라고 하는 건 천상이 궁극이다, 영생이다, 100% 행복이다의 종교이지요. 그런가요? 그런데 부처님만이 지금 10가지 장에서 천상도 버려야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이제 우린 여겨야 돼요. 부처님이 맞았거나 틀렸거나. 부처님이 틀렸으면 천상 종교가 궁극이다가 옳은 거고, 부처님이 맞았다면 천상도 있는데 그걸 초월이다라는 이 종교가 맞던지. 둘은 좀 다른 얘기예요, 두 종교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부처님이 맞다고 여기지는 말고요. 맞을까? 한번 마음을 열고 부처님 말씀이 맞을까? 하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0가지 장의 1번이 그런 뜻에서 나온 게 사까야 견해예요. 왜 천상의 신들도 아까 색계, 무색계의 신들도 해탈이 아니냐 라는 걸 처음부터 밝힌 게 사까야 견해. 결론을 얘기하면 존재는 실체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게 사까야 견해예요. 부처님께서는 정의를 하시기를 쌍유타 니까야에서 사까야란 오치온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오온 먼저 아시죠?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우리가 5가지의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람만이 아니라 신들도, 모든 존재들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가요? 거기에 취자가 들어간 거는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오온은 존재는 오온이란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이 결과물인 존재는 무언가를 집착하기 마련인가요? 오온은 자기 말고 오온이라는 건 가만히 여겨보시면 형성된 거고 자기 스스로 전체가 아니고 부분인 거 맞습니까?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 말고도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하던 저항을 하던 하기 마련 아닌가요? 집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치가
오취온, 집착을 하기 마련인 오온은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 말로 설명이 된 게 셋개의 신들은 오온인가요? 아닌가요? 오온이에요. 그래 천상의 신이 있는데 왜 궁극이 아니냐를 이 첫 번째 싹가야 견해에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오온이기 때문에, 오취온이기 때문에. 실제로 천상의 신들 집착합니다. 탐욕이 있다. 무색계의 신들도 왜 궁극이 아니냐면 오취온이기 때문에, 내지는 무색계의 신들은 사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해석상. 왜냐하면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아식 중에 몸이 없기 때문에 형체가. 그래서 네 가지로 이루어진 사온이라고도 할 때가 있고, 여전히 오온일 수도 있는 게 비오온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아닐 삐자. 요거는 너무 강론으로 나가면 본질을 흐릴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무색계의 신들도 네 가지 내진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거죠. 형체 없는 순수 우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길 나와 너가 동료들이 있다 하셨죠. 형체 없는 순수 우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동료가 있다. 그 얘기는 우리 눈에 형체가 없는 거지 나와 너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전체가 아니란 얘기죠. 동료가 있다는 건 둘 이상. 그러면 자기는 무색계의 신들도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라는 얘기죠. 부분들은 아따가 아니다. 그 이치를 밝힌 거예요. 색계의 신과 무색계의 신이 왜 궁극이 아니냐, 해탈이 아니냐를 1번의 오치오는 궁극이 아니다를 얘기해서 이치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느라고 오치오는 윗바사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경에.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정의하시길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궁극에 비해선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실제로는 아따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따, 이게 빨리어 부처님이 쓰신 단어고 산스크리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뜨만입니다. 아뜨만이란 단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궁극 이런 뜻으로 여기시면 되겠고, 즉 형성된 것들 다섯 가지 무더기는 형성된 건가요? 아닌가요? 형성이라는 건 다섯 개는커녕 두 개만 모이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형성된 것이라는 빨리어 원어의 샹카라지요. 샹카라, 색수상 행식, 12연기의 두 번째인 무명, 의도할 때 그 의도가 샹카라거든요. 샹카라의 직역은 둘 이상이 모여진입니다. 그러니까 형성된의 원래 뜻은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은 변한다. 이거 논리로 맞나요? 두 개가 모이면 무조건 변하는 거죠. 파동. 컴퓨터의 이진법.
이분법. 둘 이상이 모여진 건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도 있는 게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죠. 그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둘 이상, 즐거움과 괴로움.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궁극에 앗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윗바사나라는 건 별도의 다른 경우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긴 지금 핵심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돌아와 오온, 거기에 취자가 하나 들어간 건데 집착각이 마련인 오온은 그 앗다가 아니다. 여기서는 집착하기 마련인 오치온이 앗다라는 견해, 그 견해는 잘못된 거다. 이게 아까 천상 종교에 벌써 제1번이 반대말을 하신 거예요. 천상 종교는 천상의 오온은 앗다다거든. 궁극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의 오온도 앗다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취자를 하나 더 넣으셔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여기에 다 포함된 게 천상의 신이 왜 앗다가 아니야? 궁극이지라는 천상 종교에 천상의 오온도 집착이 있잖아 라고 이유도 밝히신 거예요. 천상의 신도 탐이 있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앗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눈 밝은 이는 여기서 한 번에 알아듣지만 뭐 집착이 있다고 왜 궁극이 아니야? 좀 현명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집착이 있어도 앗다일 수 있지. 그래서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암과 봄, 광대한 암과 봄, 무한한 암과 봄, 경에선 광대한 암과 봄인데 여기 탐이 있는 자와 탐이 완전히 소멸한 자와 누구의 암과 봄이 더 광대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로 얘기해 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순일이식으로는 탐이 있는 자와 탐이 소멸한 자 누가 더 깨끗하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소멸한 사람이 더 깨끗해. 그러면 그 암과 봄이란 뭐냐면 전지전능 같은 거거든요. 전지전견인데 다 알고 다 본다. 다 알고 다 보는 게 탐이 있는 자가 더 다 알고 다 보겠냐? 탐이 완전히 소멸한 자가 다 알고 다 보겠냐? 소멸한 자겠죠. 부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그러면 돌아오면 여기에 그게 다 내포된 게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이 암과 봄이 더 광대하겠는가? 집착이 없어진 완전히 소멸한 오온이 아닌 오온을 초월한 것이 암과 봄이 더 광대하겠는가? 누가 더 광대하죠? 오온을 아까 집착을 소멸한 게 암과 봄이 더 광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집착이라는 게 들어간 이유는 집착을 빼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흔히 오온은 신들의 오온이 뭐 무슨 문제가 있어. 그거 궁극이지. 라고 여기는데 여기에 집착을 넣음으로 해서 왜 신들의 오온이 궁극이 아닌지를 밝히신 거예요. 신들도 집착하지 않냐. 집착이 있는데 어떻게 집착이 남아있는 만큼 궁극은 아니지 않냐. 그걸 밝히신 거고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 이치는 알아도 왜 맨 마지막에 해탈을 몰랐었고 지금도 이해가 어렵냐면 존재를 초월한 게 와닿지 않는 거죠. 존재를 초월해서 형체가 없다는 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인데 이래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이해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뒤에 알아야 될 증득이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이치로 집착하는 존재들이 궁극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색계, 무색계의 신들도 그래서 궁극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자,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싹가야 견해다라는 건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신 거로는 싹가야는 오취온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단어에 대해서 오취온이 아따라는 견해, 그거 잘못 된 거다.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신 것들 지금 싹가야처럼 앞으로 많이 나와요. 어떤 거는 고유 명사, 고유수로, 고유 단어, 부처님이 쓰시는 그런 단어들에 어떤 건 정의를 내리셨고 어떤 단어들은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가다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나마 쉽다는 거예요.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비유는 정의 내리기도 쉽지가 않아서 비유로 얘기하신다. 앞으로 가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정의를 내리신 단어는 우리가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뜻으로 바꾸면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그건 다른 뜻으로 바꾸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처님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는 자신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부처님보다 뛰어날 리는 없지만. 그래서 부처님이 정의를 어떤 그 단어에 이 단어의 뜻은 내가 이렇게 썼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는 첫째로는 그 정의를 안 내리시면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면서 자기 견해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견해들이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면 부처님 법이 말법이 돼버려요. 왜 우리 옛날에 테레비 보면은 여기 한 5사람이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런 헤드폰 끼고 헤드폰엔 음악이 나와요. 막 시끄럽게. 그리고 여기 1번 사람만 그 질문자가 종이에 써서 무슨 질문을 줘요. 그러면 1번만 봤어. 자기는 알아. 그래서 2번한테 이제 막 손짓발짓으로 막 전달을 해요. 뭐 이런 거 텔레비에서 보셨죠? 그 마지막에 5번은 그 뜻이랑 다른 걸 얘기해. 비유컨대 그런 겁니다. 정의를 안 내려주시면 2000년은커녕 2500년은커녕 25년만 지나가도 한 250년만 지나가도 부처님 뜻의 말씀의 뜻이 전부 훼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정의를 다 내리셔서 이거 건들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또는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지나갑니다. 정의하신 거는 우리가 바꾸면은 그 뜻을 바꿔버리면 안 되겠다. 거기엔 이유가 계시다. 예. 그래서 싹가야 견해를 한자로는 유신견이라고 돼 있죠. 유신견은 있을 유자에 몸신자의 견해예요. 몸이 있다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몸이 있다는 견해, 그걸 갖지 마라. 그런 뜻인데 싹가야 견해하고 유신견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싹가야는 좀 전에 오치온이었는데 오온이 뭐죠? 몸, 느낌, 예, 인식, 의도, 뭐 아리아식인데 유신견은 그 중에 몸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분만 이렇게 그 의역을 하게 되면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곤란해진다. 부처님이 정의를 안 내리셨다면 우리가 법다우게 추론을 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정의를 딱딱 내리신 거는 완벽하게 그대로 배우고 그렇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를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비유로 어떤 굉장히 높은 수학자가 뭐 페르마의 정리가 오랜 세월 동안 안 풀렸었죠. 수학계에서. 그러다가 어떤 이가 풀었죠. 근자에 풀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푸는 방법을 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수학자들이 진짜 풀 수 있나 다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풀렸네 하면 그때 이제 풀렸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린 정의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엉터리 답이 나왔는데 틀렸다 한다면 이게 진짜 틀렸을까요? 알 수가 없어. 검증이 안 돼서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다시 푼 사람이 원래 푼 사람의 그 방식대로 안 풀고 자기 멋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옳으셨는지 틀렸는지 마지막에 결과를 알려면 부처님이 정의하신 대로 풀었을 때 알 수 있다. 또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인도 지명이 나오는데 한국어로 바꿔버립니다. 부산에서 양평으로 오는 게 해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까지. 그럼 부산에서 출발해서 부처님께서 제자여,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까지는 뭐 버스를 타고 가라. 대구에 가서 충청도까지는 어떻게 가라. 그러면 충청도에 엄청난 보물과 그런 천상이 있을 거다. 그러나 거기도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용어 정의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부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양평까지 왔어요. 소수의 제자들은 해탈했어요. 근데 어떤 제자들은 용어 정의부터 부처님이 가라는 충청도가 저기 제주도야. 용어를 바꿔버려요. 단어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오다가 충청도로 안 가고 제주도로 가는 거죠. 충청도에서 경기도까지 올라오라고 하신 거는 그건 미국이야. 하고 바다 건너가면 제 길로 갈 수가 없죠. 사실 용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오치온이 아따가 아니다라는 싹가야와 정의하셨는데 몸이
궁극이 아니다. 이건 많이 틀린 거예요. 유신견은. 그래서 용어 정의들은 부처님 뜻대로 일단 따라가야 된다. 돌아옵니다. 사카야가 아따다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이제 부처님이 쓰신 게 아따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아따라는 게 ATTA 옆에 썼는데 저게 순일이는 아뜨만으로 자주 썼던 거예요. 산스크리트로. 빨리 경전에 부처님 말씀으로 아따라고 쓰셨어요. 아따. 근데 왜 순일이가 아뜨만이라고 썼냐면 우리 한국 분들도 입에 아뜨만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귀에 익은 언어로 그냥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냥 아따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치오는 아따가 아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경에. 자, 취자 빼고 나와요. 오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 나의 아따가 아니다.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적은 나는 그 뒤에 나의 아따가 아니다 그 부분을 궁극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의역해 버렸어요. 순일이는. 그 이유는 아따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구가 현재 너무 그 알러지가 있어갖고 부처님이 아뜨만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리가 없다. 무하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로 의역을 했었는데 이제 직역을 합니다. 그 뜻이지만 오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오치원에서 취자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간 거예요. 지금 오치원보다. 오치원은 여기서는 왜 오치원이라고 했냐면 간단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치 안에 왜 그런지까지 밝혀야 되니까 오온이 왜 아따가 궁극이 아닌지 밝히려고 취자를 넣어서 집착하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경에서는 취자 빼버리고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이건 수도 없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왜 오온이 아따가 아닌지 나오는 게 오는 무더기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는 오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까 형성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는 두 개 이상이 모인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념할 게 오는 나의 아따가 아니다. 이 부분이에요. 오는 나의 아따가 아니다. 오온과 아따가 지금 반대말입니까? 같은 뜻입니까? 이 문장에서. 반대말. 오는 아따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반대말이라면 여적 오는 부처님이 좋은 뜻으로 쓰셨나요? 나쁜 뜻으로 쓰셨나요? 사카야에서. 나쁜 뜻으로 쓰셨어요. 이거 뭐 경본분들은 다 알 거야. 그러면 아따는 반대말이라면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좋은 뜻이에요. 궁극이란 단어로 뜻이 쓰인 거예요. 지금 문장을 봐도 알아요. 사카야 견해가 잘못됐다. 오치온이 궁극이라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그 뜻이거든. 그러면 어떤 혹자는 그럴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이건 너무 오바해서 해석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6번째 색계천상 신도 오치온이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무색계천상의 신도 아따가 아니다라고 썼으니까 그 아따는 제일 높은 신들도 전부 아따가 아니다라고 썼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궁극이 없다든지? 아따가 없다 아예. 이 뜻은 제일 높은 신도 아따가 아니다 라고 썼다면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뜻은 아따가 없구나. 또 다른 두 번째 뜻은 제일 높은 신까지 아따가 아니니까 제일 높은 신도 초월하면은 아따겠다. 그런데 여적 대부분은 1번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아따가 없다라고. 지금 부처님은 무색계의 신도 아따가 아니니까 그마저 집착을 버리고 무명까지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게 아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둘 중에 어떤 건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그런데 세상을 초월한 게 무색계까지 천상을 버리고 무명을 소멸해서 해탈이다가 아따인지 아닌지 살펴보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아따라면은 기존 종교에서, 힌두교를 포함한 기존 종교, 천상 종교에서 아따라고 쓴 단어와 궁극이다라는, 부처님께서 이 천상까지 전부 초월해야 아따다라고 쓴 단어는 같은 아따지만 그 뜻이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뜻은. 천상 힌두교나 여기서 아따라고 쓴 단어들은 천상의 신이에요. 부처님은 그들은 오온이라고 그랬어요. 오치온. 그들을 오히려 초월해야 아따라고 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어려우니까. 왜 어렵냐면 세상을 모두 초월한 게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 존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까 그 모두 초월한 게 아따다라고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아따가 없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10가지 장애에서 무색계의 신도 초월하라 하니까 그것도 초월하라가 아니라 여기선 무색계의 신도 아따가 아니다 하니까 아따는 없나 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살펴볼게요. 부처님께서 단멸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10가지 장애에서 해탈 못한 오온들은 죽으면 계속 윤회합니까 안 합니까? 무색계의 신도 죽으면 윤회하지요. 이 안에서. 이 10가지 장애 세계 안에서. 근데 해탈하면 다시는 이 세계에 온다고 그랬나요? 안 온다고 그러네요. 법망경에서. 이 세계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안 와. 10가지 장애 안의 세계에 없어요. 안 와. 그러면 아까 아따가 없다는 말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법망경에서 얘기했다시피 단멸은, 파멸은 없다. 이 안의 세계에도 안 오고 사라졌지만 단멸이란, 파멸은 없다. 있긴 있는 거죠, 뭘로? 그렇다고 이 세계 외에 별도의 세계가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 세계가 전부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해해야 돼? 파멸은 없고 단멸은 없으니까 궁극에 그 무엇이 있긴 있다. 아따가 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이러한 세계는, 존재는 아니다. 존재를 소멸하고 탐을 소멸하면 형체로서는 완전히 없지만 파멸이 아니고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3계 도사 얘기 들으셨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의 두루 편재에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자, 무색계의 신들을 보면 돼요. 무색계는 아직 해탈 아니죠. 무색계는 몸뚱아리가 없어졌죠. 빛도 없지요. 색계는 빛의 신이에요. 무색계는 빛도 없어.
지금 몸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뭔가 있나요, 없나요? 뭐가 있어? 수상행식이 있잖아요. 느낌인식, 의도 아래야식.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뽀따빠따경에서 무색계는 형체는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동료들이 있는 세계다 정의를 하셨어요.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인데 동료들이 있다. 이 의미가 본래 우리가 생각해봐요. 순수 의식이면 형체가 없으면 공한 상태잖아. 공한 상태면 동료들이 없을